자, 오늘 전도서 4장 7절의 말씀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을 갈 때 가장 빠르게 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거리를 계산하고 또 시간을 계산해서 어떤 사람은 비행기를 타는 게 제일 빠르다 말할 거고, 어떤 사람은 KTX, 어떤 사람은 고속버스가 빠르다고 말하고, 어떤 이들은 그냥 운전해서 가는 게 빠르다라고 말하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실 때 가장 빠르게 가는 방법은 어떤 길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빠르게 가는 길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길. 여러분 웃으시는 거 보니까 택도 없는 얘기하지 마시라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길을 간다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오손도손 속삭이며 갈 것이고, 그러면 거리나 시간 이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같이 갈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최소한도 같이 여럿이 함께 가는 방법이 가장 빠르게 가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혼자 가면 외로운 길인데 같이 가면 즐거운 여정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무리 험하고 또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힘들고 또 지루한 길이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또는 여럿이서 같이 무리를 이어서 가게 된다면 빠른 길이 될 것입니다. 절대로 지루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 그 앞길에는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측하기로는 앞으로도 매우 위험하고 험한 그런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길을 혼자 걸어가다 보면 자칫하면 길을 잃을 수도 있고 낙오자가 될 수도 있고 고립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위험한 일을 당했을 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퍽 불행한 일입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어려운 일을 겪고 있을 때에 누군가 내 옆에서 큰 힘이 되어줄 수 있다면, 때로는 웅덩이에 빠졌을 때에 나를 건져내 줄 수 있고 힘을 합해서 곤경을 헤쳐나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태초부터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인간은 사회를 이루어서 살아가야 됩니다. 서로 협력하면서 존재하는 것이고 동반자들이 있어야 절대 외롭지 않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내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동반자가 있고 그런 사람을 만난 것은 굉장히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부모와의 만남, 부부와의 만남, 친구와의 만남, 이게 대표적인 동반자의 관계인데, 좋은 부모 만나면 시작부터 좋은 유익을 얻으니까 물론 좋겠죠. 그런가 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생활입니다. 친구와의 만남, 또 직장 동료와의 만남, 학교에서 친구와의 만남, 여러분 거기다 또 우리 신앙인들은 교회에서 우리 교인들, 교우들과의 만남,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소중한 일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들의 인생은 영원한 동반자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한테 우리 영원히 같이 있자 이렇게 말하지만 그런 거에 넘어가는 청년들이 없어야 돼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영원히 없어요. 그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우정을 나누자, 사랑을 나누자 아무리 결의해도 죽음이라고 하는 벽은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헤어져야 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때까지만이라도 우리가 혼자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동안 같이 더불어서 동반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외롭게 혼자 두시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무슨 일을 시키시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시고는 외로워 보이니까 하와를 만들어서 혼자 있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아론을 붙여주셨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호수아에게는 갈렙을 붙여주셔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해주셨고, 엘리야에게는 엘리사가 있었고, 다윗에게는 요나단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외롭지 않아요. 바울에게는 바나바나 실라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셔서 함께 복음을 전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 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절대로 혼자서 외롭게 걸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사람들을 붙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그분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에게 도움을 주라고 붙여주신 존귀한 분이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잘해드려야 됩니다. 아멘을 안 하는데요. 여러분 존귀한 분들이잖아요. 잘 해드려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이 절대 혼자 하게 하지 않습니다. 힘을 합해서 같이 합력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 사실을 잘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함께 모였고 유대 관계를 더욱더 돈독히 했고, 그렇게 그들은 세상에서 칭찬 듣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혼자서 갈 수 없는 것이 인생의 길이더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전도서 말씀입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지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솔로몬은 부귀와 영화를 다 누린 사람입니다. 부족한 것 없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너무 이 가진 것이 많이 있어서 이 주변에 사람들이 막 북적북적거리고 수시로 사람들이 찾아와서 만나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 옆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 진치면서 있었을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은 행복했을까요? 그래서 솔로몬은 행복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을 여러분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솔로몬은 굉장히 외로웠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굉장히 외로웠겠다. 왜냐하면 여러분, 삶의 외로움이었고 고독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거를 아는 사람, 삶에 대해서 외로움이, 고독,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지금 이런 글을 쓴 거예요. 그런 걸 몰랐다면 사람들이 외로움이 뭐야? 고독이 뭐야? 하겠지만 지금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이런 얘기를 지금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은 솔로몬이 자체가 외롭고 고독했다는 겁니다. 외롭고 고독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쓰는 겁니다. 굳이 그런 걸 몰랐다면 굳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는 둥, 이런 얘기는 할 필요 없죠. 근데 솔로몬은 내 옆에 그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게 외로웠다는 것이죠. 혹시 넘어졌을 때 그 사람이 내 옆에 있었다면 나를 붙잡아 일으켜 줬을 텐데 나를 붙잡아주는 그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지만 항상 쓸쓸하게 잠자리에 들어서 외로웠고 고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막 공격해 올 때에도 나를 패하지 않도록 내 옆에서 진짜 힘이 되어주는 그 두세 사람이 없어서 나는 혼자 외롭게 고독하게 전쟁을 했다라고 말하는 건 아닐까요? 솔로몬의 고백이 저는 솔로몬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솔로몬이 부족한 것 없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의 고백이 아니고, 이 얘기가 자기의 얘기라면, 솔로몬 자신의 얘기라면 솔로몬이 야, 진짜 외로웠던 모양이다, 외로웠던 모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야 되고 공동체 안에서 주님 주신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신앙인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더욱더 그래야 됩니다.
서로 도움을 주고 받기도 하면서 성장해 나가야 되는 동행자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초대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인정받았던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겁니다. 모일 때마다 서로 교제하고 서로 떡을 뗐던 겁니다. 또 사도행전 12장 12절 보니까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들은 다 같이 모여서 서로 기도한 겁니다. 모일 때마다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떡을 떼고 그리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기도했더니 그 교회가 부흥됐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함께하는 일의 중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모였고 모일 때마다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고 서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당시에는 목숨 걸고 믿어야 되는 일입니다.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것이 그들의 길이기 때문에 그들은 다 같이 모여서 아마 전우회로 똘똘 뭉쳤을 겁니다. 지금 떡을 떼지만 다음번 내일 만날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이 모여서 서로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영원한 생명의 나라 천국 같이 가야 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같이 가야 됩니다. 혼자서는 결코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혼자서 바르게 살 수 없어요. 혼자는 쓰러지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함께 가야 합니다. 어디로 간다고요? 천국 가셔야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신앙생활 잘하고 함께 우리들의 길을 잘 걸어서서 같이 꼭 천국에서 만납시다. 네, 같이 가셔야 돼요. 같이. 자, 왜 우리는 함께 가야 되는 사람일까?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왜 우리는 함께 가야 되는가? 몇 가지로 교훈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함께 수고해야 좋은 상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수고하면 좋은 상을 받아요. 9절 보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하면요, 혼자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함께 일하면 하나님은 혼자 하는 것보다 더 좋은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함께 수고할 사람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해서 수고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사람의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좋은 부모, 아내, 스승, 친구 만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죠. 왜냐하면 그들과 합해서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수고함으로 더 많은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교회에서 만나서 신앙생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한 목장에서 만나고 선교회에서 만나고 또 한 교회에서 만나서 같이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해서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일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상급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2장 30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가게 하였으리요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수학적 셈법으로는 틀린 말입니다.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았으면 두 사람이면 2000명을 쫓는 게 맞잖아요. 성경은 한 사람이 1000을 쫓았는데 두 사람이 만을 쫓아냈다는 겁니다. 그것이 두 사람이 힘을 합했을 때 나오는 강력한 힘입니다. 이런 것을 시너지 효과라고 말하는 겁니다. 함께 수고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가.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것이 합하니까 그 둘 이상의 엄청난 파괴력이 생기는 겁니다. 시너지 효과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건축 현장에 쓰는 그런 강목이 있어요. 강목이 어떤 거는 2인치, 4인치 정도 되는 2인치면 뭐 한 3cm 그리고 이렇게 오래되는 강목이겠죠. 요것이요, 요 강목 하나가 버틸 수 있는 하중이 167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167.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이렇게 해서 겹쳐 놓으면은 몇 킬로를 버티면 334kg를 지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두 개의 강목을 접착제로 붙이든지 아니면 못으로 완전히 고정을 시키면은 이 붙여 놓으면은 2212kg를 견딘대요. 2.2톤을 견디는 겁니다. 거기다가 하나를 더 묶으면 3.3톤을 견딘다는 겁니다. 점점점 커지는 거죠. 따로따로 있으면 167kg밖에 안 되는데 같이 붙여 놓으니까 1878kg나 더 들더라는 것이죠. 가중을 견디더라. 여러분, 이것이 시너지 효과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수고함으로 저는 더 큰 복을 받는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사람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반대로 협력이 깨지면 불행해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사회가 그래요.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사회도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협력에 의해서 평화와 질서가 보장되는 겁니다. 서로 유익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수고하고 함께 동행하면서 서로 같은 소망을 공유하며 우리가 서로 승리의 간증들을 나누면서 기쁨을 나누면 이게요, 몇 갑절에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이 상급을 바라보며 더욱더 힘써서 주의 일에 같이 함께 수고하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오늘 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나은 정도가 아니란 말씀이에요. 엄청난 결과를 가져와요. 함께 가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더 좋은 상급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함께 가야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의 말씀 보면 함께 가는 사람들은 친구가 넘어졌을 때 붙들어 일으켜 주지만 일으켜 줄 자가 없는 사람은 화가 있다는 겁니다. 길을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무언가 걸러 넘어져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 옆에 있으면 얼른 일으켜 세워줄 수 있습니다. 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적이 드물고 위험한 길 혼자 가는 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높은 산에 올라갔다가 이렇게 큰 일을 겪는 사람들은 보면 혼자 갔다 그런 거예요. 가서 괜히 이제 뭐 떨어지고 다치면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큰 일을 겪게 되는 겁니다. 인생길에서도 넘어지는 것도 심각한 일이지만 혼자 걷고 있는 건 더 심각한 일입니다. 넘어진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단순히 내 몸이 이렇게 내 육체가 땅에 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생길에서 넘어지는데 때로는 명예가 실추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로 엎어지기도 하고 여러 그런 상황들을 만납니다. 때로는 영적으로 죄와 이 악한 습관들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에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문제는 지금 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문제예요. 누군가 경고해 줘야 되는데, 알려줘야 되는데 일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넘어진 사람의 흠과 수치를 덮어주고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해주고 사랑으로 이끌어줌으로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가도록 도와줘야 되는 친구들입니다.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야기한 걸 들어보세요. 안타까운 건 솔로몬은 그런 친구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친구가 없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집권 초기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부귀와 영화를 누렸습니다. 근데 나중에 우상 숭배를 하고 못된 짓을 해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왕이 됐는데 누구 한 사람 솔로몬에게 와서 네가 잘못하고 있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영적으로는 넘어진 상태인데, 완전히 엎어진 상태인데 그것을 아무도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옆에서 잘한다만 하고 뭔가 이렇게 막 뜯어먹을 생각만 하지 그렇게 도와준 사람이 없어요. 근데 솔로몬이 시간이 많이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넘어질 때 나를 일으켜준 사람이, 영적으로 제가 심각한 문제가 됐을 때 나를 일으켜준 사람이 없었다는 생각을, 그걸 깨닫게 되니까 외로워지는 것이죠.
내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데, 근데 정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후대의 사람들에게 니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 하고 쓴 것이 오늘 전도서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왕이 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일으켜줄 사람이 없어요. 세워줄 사람이 없어요. 겉으로 볼 땐 다 가진 것 같았는데 정작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일 많습니다. 곤경에 처하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상호 조언해 주며 격려해 주고 인내를 주는 관계, 불행과 절망을 만난 시기에 돌보아 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 도움 주고 구해 주고 상호 간의 결핍을 이렇게 공급해 주는 사이, 여러분, 그 사이가 함께 가는 사람들입니다. 같이 가는 사람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가라고 묶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여러분의 목장, 여러분의 선교회, 여러분 그냥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같이 가라고, 같이 오라고 묶어주셨습니다. 잘 살다가 천국 올 때 같이 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연결고리를 풀어버리고 자기 혼자 막 떠나가는 사람도 문제지만 혼자만 가는 사람도 문제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이 반드시 물어보실 겁니다. 그 사람 어디다 두고 왔냐고. 그럴 때 우리가 대답할 말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서로 도와주며 함께 가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나중에 괜히 꾸중 듣고 그러지 않으려고 잘해야 되는 겁니다. 함께 갑시다. 세 번째는요, 함께하면 따뜻해집니다. 11절 보니까 또 두 사람이 함께 놓으면 따뜻하다 그랬습니다. 추울 때일수록 서로 몸을 가까이 하면 따뜻해서 체온을 유지할 수 있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겠죠. 여러분, 솔로몬이 왜 이게 얘기합니까? 밤이 됐는데 추운 거예요. 몸이 추웠을까요? 마음이 추운 거죠. 혼자. 여러분, 팔레스틴 지역은 비교적 이 낮과 밤의 온도차가 심합니다. 습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녁 때 해 떨어지면 썰렁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온도차가 많이 나서 여행을 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은 여행을 하는데 특별히 옷이 없어요. 이불이 없어요. 자기가 입던 옷을 깔면 요거 덮으면 이불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춥지요. 입던 옷을 깔아야 되는지 덮어야 되는지 이게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친구와 같이 네 옷은 깔아라, 내 옷을 덮자, 같이 몸을 하는. 여러분, 얼마나 따뜻하겠어요? 그게 추위를 견딜 수 있고 생명을 유지하는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체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줌으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진정한 사랑이 꽃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그렇게 안 하죠. 내 온도, 내 열기 뺏긴다고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몸을 부딪히면 내 열기를 뺏기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열기가 또 나한테 오는 거거든요. 어차피 피장파장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손해본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서로 함께함으로 온도를 올려야 됩니다. 그래야 추위를 견딜 수 있고 그 무서움도 견딜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온도가 높아지면요, 우리 사람이 몸의 온도가 높아지면 질병도 없어진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온열기 막 이런 걸로 어떻게든 막 몸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어른들은 그 뜨거운 그 탕 같은 데 막 들어가 가지고 시원하다 그러고 막 뜨겁게 막 몸을 이렇게 후끈후끈 달아오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온도를 높이면 몸에 있는 것도 이게 질병도 사라지기도 한답니다. 사람이 추워지면요, 추운 곳이 자면 건강에 좋은 게 아니랍니다. 생명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밀착해서 몸을 따뜻하게 함으로 생명을 보존해 줘야 되는 겁니다. 함께 가는 동료들은 서로가 따뜻하게 해 주어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생기 있게 만들어주고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푸근하게 만들어주고 풍성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게 같이 가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가는 사람들. 두 사람이 같이 놓으면 따뜻하지요. 그런 사람 여러분 있습니까? 추운 겨울에 너무 더운데 내 인생의 겨울이 와서 지금 혼자 막 너무 추운데 같이 옆에 있어줌으로 나를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 함께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없다면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에게 필요한 건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기도로 하나 되면서 우리가 성령의 열기를 높여요. 믿음의 열기를 높여요. 그래서 그 열기가 막 바깥으로 이렇게 막 번져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가는 사람들입니다. 누구 한 사람도 제외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서로가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온도가 막 급상승해야 됩니다. 그로 인해서 막 기적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나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온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냐? 아니면 내가 가는 것보다 온도가 쫙 내려가냐? 요즘 같은 때는 내려가는 게 좋긴 한데 더워서요. 근데 왜 여러분, 인생의 온도는 안 돼요. 높이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교회를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서로가 힘을 합해서 같이 간다면 온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사랑의 온도도 충성의 온도도 우리의 성령의 온도도 높여야 됩니다. 마지막 날 주님 물으실 겁니다. 너는 높이는 역할 했냐? 낮추는 역할 했냐? 너가 가는 곳마다 따뜻해졌냐? 아니면 네가 가면서 냉랭해졌냐? 물으실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냐? 그 말씀이 뭐겠습니까? 너는 사랑의 온도가 올라가 있냐? 아니면 사랑 깎아먹고 살고 있냐? 그거 물어보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과연 어떤 대답을 할 것인가? 우리는 함께 하면 따뜻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 함께 가서 따뜻한 몸을 가지고 서로를 살리는 사는 우리 신앙인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 더 생각한다면 여러분, 함께 가야 이길 수 있습니다. 12절 보니까 두 사람이면 이제 맞설 수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은 패하지만 두 사람은 맞설 수 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혼자 하면 매우 힘이 듭니다.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함께하면 이길 확률이 훨씬 큽니다. 솔로몬은 말합니다. 한 사람은 금방 제압당한다. 그러나 두 사람의 힘을 합하면 능히 이겨낼 수 있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누군가 동참해 주어서 함께 한다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아마도 솔로몬 시대에는 이 삼겹줄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튼튼한 줄이었던 모양입니다. 또 성경에도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삼겹줄이 튼튼하잖아요. 두세 사람이 같이 힘을 합하고 같이 걸어가게 되면 그 사람은 누구도 못 건든다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혼자는 패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 아까 말씀드린 듯이 솔로몬이 왜 이런 얘기를 썼을까? 그 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나한테 아부하고 뭐 이렇게 막 어떻게 와가지고 뭔가를 막 요구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정말 내가 내 속에서 영적 전쟁을 하며 심각한 믿음의 전쟁을 할 때 나와 같이 싸워줄 사람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며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버림받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도 그 한 사람이 없으면 불행한 겁니다. 함께 가야 이길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혼자 고군분투하지 말고 서로 기도를 요청하고 서로 기도의 줌으로 이겨나가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송천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기도의 동역자로 묶어주신 겁니다. 서로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투덜거리는 거, 그건 마귀가 좋아할 일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함께 가는 겁니다. 이렇게 반드시 우리가 함께 가야 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구성원이 함께 걸어가는 동료인 우리들이 한 마음으로 뭉친다면 어떤 적도 우리를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연합을 요구하시 연합.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 1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믿음이 강하냐? 믿음이 약한 자를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고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라는 말씀. 내가 믿음이 크다?
약한 자를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가는 겁니다. 또 로마서 15장 5절 6절 보니까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자를 담당해서 책임지라는 겁니다. 같이 가라는 거예요. 서로 뜻을 같이 하며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더 낫다. 그러니 약한 사람 붙잡고 같이 가라는 겁니다. 안 된다고 뭐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함께 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여정에 누구도 소외되면 안 됩니다. 모두가 같이 가야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게 그런 부분들인 겁니다. 다 같이 천국 가야 되는데 가봤더니 하나님이 야, 내가 너한테 맡겨준 양이 있는데 너 왜 버리고 왔냐 그럴까 봐 엄청 걱정해요. 그래서 이게 막 잔소리를 하는데 잔소리하는 거예요. 같이 가자고. 제발 떨어지지 말고 같이 가자고. 같이 가야 된다고. 안 그러면 나 혼난다고. 그런데 이제 말을 안 듣는 분들이 있어요. 말을 안 들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콧뚜레로 해가지고 그게 두려운 것이어도 여러분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장에서 여러분 선교회에서 어디에서든 함께 가야 됩니다. 같이 가야 돼요. 우리 교회 공동체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천국에서 다시 안 만날 사람처럼 살지 마세요.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살지 마세요. 우리는 어차피 다 만날 사람입니다. 그죠? 가봤더니 그 인간이 저기 있네? 나 안 가요. 그럴 거예요? 천국 문 앞에 갔더니 저 안쪽에 누가 먼저 와 있는데 아우 나 기분 나빠서 저 사람하고 같이 뭐지? 그러다고 나 이쪽 지옥 갈 거예요? 그렇게 하실 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안 만날 것처럼 천국에서 다시 안 만날 사람처럼 살지 말고 같이 가십시오. 함께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여정에 한 사람도 소외되면 안 되고 다 같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솔로몬은 인생 말년을 생각하면서 이게 자기 얘기 같아요. 자기 얘기. 수고와 같이 해야 되는데 하치 없었더라. 날 도와줄 자가 없었더라. 함께 누워 따뜻해지지도 않아. 내가 늘 냉랭한 가슴 가지고 살았더라. 함께 싸우고 함께 이길 수 있는데 아무도 날 도와준 사람이 없었더라. 근데 외부를 볼 때 솔로몬은 엄청난 부귀와 영화를 다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아무도 없더라. 여러분 이것이 솔로몬의 고백이라면 솔로몬은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외롭게 살다가 간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 같이 함께 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가서 우리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함께 도착해서 영생을 누려나가는 우리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가야 하는 신앙인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묶어주셨는데 함께함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좋은 상을 받고 서로 도와주며 따뜻하게 해주고 이길 수 있는 신앙이들 돼서 하나님의 큰 영광 드러내는 믿음의 종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늘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잘 신앙생활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이 땅에 주시는 축복으로 가득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